자, 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에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이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사실 왜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대의 흐름이요, 좀 막 급박하게 좀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패권 국가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지금 보면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하고 이렇게 좀 대담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김정은하고 해서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고 해서 핵 포기, 이제 미국이 막 이렇게 해서 독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중국이 그냥 보지를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 벌써 2번씩이나 불러다가 이제 뒤에서 코치하지요.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그런 둘 수는 없다. 미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 자기들이 이제 패권 국가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그런 중에 중국이 지금 무섭게 이제 되는데, 전 세계 드론 알잖아요. 드론이 날아다니고. 근데 지금 이 중국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지역들이 보면 땅은 엄청 넓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누가 보고 하더라고요. 위구르 지방을 갔다 오니까 위구르에 사막이 있는데, 우리 사막이 우리나라의 15배인가 16배인가 그렇대요. 그 사막만. 근데 요즘에 중국이 위구르 지역 사막을 그냥 두지 않고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다 길을 내고, 왜 길을 내고 그렇게 그야말로 자기 나라의 그 많은 군인들 가운데에 그냥 거의 반 이상을 그쪽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그런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안에 석유 매장량이 엄청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40몇 % 그래요.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 나름대로. 북한도 보면은 중국이 북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지금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이런 자원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도 계속 이렇게 퍼가고, 근데 그거를 한국만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만 모르고 멍청하니 앉아있는. 어떻게든지 이걸 우리 통일만 되면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가 있을 것인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통일만 되면 아마 한 3, 40년 정도는 전부가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이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들어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해. 그만큼 중국이 이제 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요즘에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이 지금 잔디깎기 이게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CC 카메라 있잖아요. CCTV 그거를 보니까 몇백만 개? 지금의 2배, 3배 정도 더 많이 지금 각 CCTV 다 달아놓고 다 감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왜 우리 보면은 무슨 모임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식을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하잖아요. 그러면 국기에 대한 경례 해놓고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뭐가 나와요? 나오는 거 있죠.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는, 그치요. 그거 나와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지금 중국은요, 완전 유물론적인 사상,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쪽 이렇게 모슬림 쪽에 가면 어린아이들을 이제 처음부터 학교 가면 유치원 때부터 이제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똑같은 것이 구란을 그렇게 암송하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죠. 그거 왜 그러냐?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 봐요. 지금 시대가 막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요.
그 어떤 분이 그런 그 보고를 하더라고요. MK들. 여러분, MK가 누굴 MK라고 그럽니까? 예? 선교사 자녀들을 MK라고 그래. 미셔너리. 미셔너리 키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PK 그러면 목사 자녀를 얘기한다. 그게 MK.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이 열방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캠프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차 캠프를 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세 놈이 딱 앉아가지고 야, 우리는 너도 MK냐? 나도 MK. 뭐 셋이서 MK 셋이서 다 마음에 담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삼겹살이다.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삼겹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그래 둘이 삼겹줄을 탁 은혜 받지 말자.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다. 늘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이게 MK들 보면은 그 이사 가는 게 일이잖아요. 그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15번을 이사를 갔다네. 그러니까 늘 짐 싸는 게 이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조금 적응할 만하면은 또 이사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 학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쟤 뭐 어디서 왔대? 뭐 제가 뭐 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심지어 그 중에 아이들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 침이 와가지고 침이 흘러내릴 정도로 침을 뱉고 이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을 이 MK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하시더라. 그 기껏 응답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는데 뭐. 근데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1차 비전 캠프를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놈이 딱 우리는 절대로 삼겹줄이 돼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아니 이를 악다물고. 근데 그 은혜 안 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 이 모여가지고 이제 캠프 할 때는 어른들 이게 모이는 그 캠프보다 더 해요. 막 날아다니거든 막. 근데 절대 은혜 받지 말자. 한 구석에 탁 앉아. 우린 절대 우리 삼겹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 다. 그래가지고 1차 캠프, 2차 캠프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3차 캠프가 딱 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이번 우리 삼겹줄 끊어지면 안 된다. 딱 버티고 있는데. 그래 늘 이를 악다물고 있는데 배신자가 하나가 생겼어. 이상한 하나 옆에 삼겹줄 그렇게 턴디 묵자고 하는 그놈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혼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배반자, 배신자.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 손 들고 찬양하는 그렇게 아이들이 바뀌어지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애들이 깨닫길 뭐라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고. 네가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따라 뒤를 이어서 내가 그 땅에서 그 열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고를 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돌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 한 번도 내게 응답하신 적도 없고 내가 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힘을 얻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도와준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MK가 깨닫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은혜의 영적 그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복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자가 누릴 축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40년의 생활을 지금 해온 거예요. 이게 물론 그 광야에서의 기간은 40년이지만은 그 앞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그랬겠지요. 하나님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몇몇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외면해버리고 내가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졌을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보니까 430년 그 기간을 암흑시대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43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땅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이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요구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지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느 누구든 그렇게 좀 생활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새로운 땅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자,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유일성 그러잖아. 앞으로 이제 훗날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요 일 때문에 목사들은 붙잡혀 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왜? 요거 얘기 안 하면 상관없는데 요거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기독교의 이게 핵심, 요 내용, 요거는 유일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걸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석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훌륭한 분인데 그건 안 돼요. 또 뭐 어디 보니까 무슨 뭐 저기 천호동 교회는 보니까 그 천주교 이렇게 보니까 원죄 없으신 마리아 써놨는데 마리아 제 아무리 그래 본들 남자의 후손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구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오직 언약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재림. 요 사실, 요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좀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에게 이제 뭘 주시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온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지. 그게 뭐냐? 복음화예요.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지. 이제 땅끝 가라는 거거든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만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 이 사단이 뭘 하냐 그 말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요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안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 그래서 요거 모르면 결국은 실패하거든. 요거 모르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감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뭐 주변에 보니까 짝퉁 많잖아요. 짝퉁. 그렇죠? 우리 기독교 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는 짝퉁이 있잖아요.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불교 한번 보세요. 불교하고 천주교가 얼마나 그렇게 좀 닮았는지 몰라요. 촛불 켜놓는 거 똑같고 그렇잖아요. 가서 뭐 돌리는 거 똑같아. 그렇죠? 여러 가지. 요즘에 뭔가 천주교에도 11조 다 하니까 옛날에 11조 안 했거든. 요즘에 11조 하라 그래요. 뭐 보니까 불교도 비슷한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그 짝퉁이 많은 거. 요 일을 통해서 요걸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다잖아요. 그들 예배가 여기 이제 짝퉁에서 하나 좀 더 나가가지고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예배할 때 그 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딸 둘 중에 그래도 더 마음이 가는 큰 딸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번제로 불에 태워가지고 겐지즈강에다 던지는.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민경래 원사님이 딸이 셋인데 인도에 가가지고 예배하려고 치면은 그 딸 셋 중에 하나를 바쳐야 돼. 그 누굴 바치겠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누굴 바치겠어요? 바쳐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믿음인데 그 얼마나 괴롭게 힘들겠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마음속에 한번 다짐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삼겹줄로 묶어놨던 그 MK 얘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요. 그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완전 답을 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구원의 비밀. 이게 언제 주어졌냐 그 말이야. 영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지요. 영세전에, 그치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수 믿고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낸 거 있지요. 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냐 말이에요.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은혜요. 은혜. 하필이면 왜 나냐 그 말이에요. 왜 나냐? 은혜잖아요, 그게.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건 이건 보통 여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 굉장한 리더십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왜 하필이면 모세를 불러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교회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이 은혜 속에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은혜라. 이거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갔지만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사기는 무슨 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삼손 같은 사람만 한번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 여자만 밝히는 그 삼손을 하나님이 불러냈겠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불렀냐? 내가 너하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그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전도요.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줬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함께 있기 위한 것이 뭐냐? 오늘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누릴 축복은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자, 가장 먼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응답, 430년의 응답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될 것, 그것을 뭐로 말씀을 하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거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줬어요. 근데 이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는 짐승 잡아야 된다니까. 그 만약 우리 이제 민군사님이 이제 인도 가면은 이제 잡아야 된다니까. 셋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인도에서 이거 예배, 이게 짝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약 시대에 이게 드리는 그걸 좀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짝퉁이라니까,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첫째가 더, 그럼 첫째. 막내. 나는 중간이 돼가지고, 형제 셋인데 중간이 돼가지고, 그것도 진짜 못할 노릇이만. 꼭 보면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형만 옷을 사줘. 그건 이제 물리했잖아. 맨날 나는, 막내는 막내라고 사주고, 형은 장남이라고 사주고, 나는 뭐예요? 개털이지. 그래도 늘, 그 어려운 중에도 그래. 그래가지고, 온통,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돌아다니까, 그랬던 모습들을 봐요. 나름대로 보면은, 둘째가 상처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치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다 마음이 있잖아, 부모에게는. 그런 모습도 우리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거 있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기도는 영성 회복이라, 성령 충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무응답도 응답이요. 그치요? 그 가장 정확한 응답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치요? 이게 응답이라. 나머지 따라올 것인데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16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아시고 계획해 놓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 총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라. 존 버년이요, 10여 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딱 깨달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써냈어요. 그 책을 써낸 그게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그 한 시대의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읽힌 철로역정. 그걸 쓰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되고 안 되고,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가 돼 있는가. 근데 그 말을 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자가 누릴 것. 또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합니까? 영혼 구원이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만. 근데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여기에서는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서바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페인. 그때 당시 스페인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 지구가 그 스페인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끝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서바나는 어디요? 열방이에요. 열방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물론 그 복음 전하 평생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보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직업 이렇게 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한데 복음 전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연결되는. 사실 우리 같은 게 복지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복음 전환으로 들어가는 그런 열방 우리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것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 가지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신자가 누릴 축복이라.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40년의 응답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그 응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예배, 절기 예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하고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또랑에다 물을 붓고 여기서 하면 물을 붓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참신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 사원들을 시켜가지고 제단 주위에다 또랑을 만들어라. 그래서 다 파가지고 거기다 물 갖다 잔뜩 부어라.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에 단방에 물 내려갖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요.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돌로 만들어서 제단을 탁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을 딱 드리려고 해.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삭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않을 언약이 각인되는 아마 그런 시간표였겠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런저런 말,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또 마누라가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할까봐 마누라한테도 일체 말 안 하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딱 드리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어린 양을 예비해 놨잖아요. 사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그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요.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이거는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 예배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진짜 예배에 승리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 이게 비밀이라. 그 말이. 비밀은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보 순서 쭉 있지요.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물론 각 교단마다 조금씩 그 예배의 그 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거의가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선언과 고백, 그렇죠? 고백.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드리고 우리 고백을 드리고 우리 생각, 영혼을 드리는 그 시간이요. 그렇죠. 찬양한다. 찬양하잖아요. 이게 찬양이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을 우리 주의 천사가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냐? 우리 마음 중심에 제대로 가장 우리가 보면 결혼식 할 때 보면 그 앞에서 축사하잖아요. 그렇죠? 축사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좀 노래합니까? 아주 자기가 최고로 좀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렇게 하고 거기서 노래 하잖아요. 그런 중심의 찬양이 우리가 드린 찬양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또 보니까 교동문. 이게 좀 교동문 별로로 생각하잖아요. 교동문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기도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관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동문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와서 이제 대표자가 기도해. 사실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순서를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내가 드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로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앞에서 대표를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은,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그 기도,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 말이거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딱 준비해갖고 오는 마음, 생각, 중심, 우리의 외모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해요. 이런 축복이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다른 예배 시간보다는 말씀 듣는 시간이 길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면 다라고 전부라고 나름대로 이 교리 자체가 그래요.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속에서 나오는 그걸 우리가 붙들고 맞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본다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요.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왜 자꾸 헌금하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한다네요. 예수 믿으라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왜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게 바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지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래요? 이게 헌금하라 그러니까 다 목사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참 그게 바보요. 실제로요. 돈을 내가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 좀 드린 거 하고 그치요? 드리는 거 하고 그리고 내가 10만 원 드리는 내가 90만 원 쓰는 거 하고 내가 이거 애써가지고 벌었는데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 안 하고 딱 떼먹어. 그래서 그 사람이 써봐야 얼마 쓰는 거예요? 50만 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줘서 100만 원 줘서 10만 원 11조 하고 90만 원 쓰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바보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돈 따라가면 돼지 된다니까. 돼지 돈자. 돈 따라가면 안 된대요. 이건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돼지 돼요.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돼요. 그게 저는 그잖아요.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는 동안에 난 복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줘갖고 잘 살거든. 요즘에 살 빼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 빠져. 그럼 내가 안 됐으면 살 찌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살 빼야 돼, 지금. 잘 먹어가지고. 하나님고. 그리고 오병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오병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줘요. 그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이죠. 예배. 이게 우리가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과 중심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 중심 딱 생각하고 미리 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헐레벌떡 온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냐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430년 그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던 완전 암흑 시대에 살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주어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예배 준비해라. 예배 회복해라. 그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시지 않냐.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우리가 이 구원, 이 비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하게 돼요. 다른 거. 구원의 비밀 놓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삶의 답을 얻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 끝났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 딱 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다른 거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렇게 종교 생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바포 목사 목회하라 그랬더니 기껏 바포 주고 있다고 국수 삶아주고 있다고 그 어머니가 막 뭐라고 얘기한다더만. 그래요. 필요하지요. 국수 삶아주는 거 밥 퍼주는 거 필요하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뀌냐? 천만 안 돼. 이 사람들 보니까요. 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안 받고 와가지고 밥 먹기 전에 이제 말하자면 노숙자들 와가지고선 밥 먹는 조건이 성경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탁 해서 성경 암송하고 밥 얻어 먹더라니까. 그렇게 되냐고 말이에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물론 그렇게 갖고 그야말로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응답 없으니까.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패는 결국 영적인 그 흐름,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서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좀 봐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놓치면 응답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좀 목표를 잡은 것이 뭐냐면 복음과 언약과 열방. 이거 외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신자가 누릴 축복. 430년의 응답을 앞에 두고 40년의 응답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응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장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냐? 예배.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 이렇게 좀 불렀지 않습니까?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삼겹줄로 딱 묶었던 그 누가 그 뭐 삼겹줄로 꽁꽁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마음에 담 평생을 두고 주님 앞에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30년의 응답 앞에서 40년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그 예배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